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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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우리 기념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따르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우리 이웃 종교 불교가 그 방법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고통의 원인을 이제 밝혀낸 거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보통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고통을 일으키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탐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어떤 것들을 그거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치 이상으로. 그걸 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는 어떤 거를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그 정도를 넘어서 극혐한다고 하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이지만 뭐 극혐 이런 말 하는데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극도로 좋아하거나 극도로 싫어하는 것에 그런 구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싫어하고 그걸 잘 계속해서 유지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 말은 이렇게 애착을 갖지 말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뭐 가정 다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니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유행하는 또 시대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집착과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니까 다 놓고 떠나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비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고통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의미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탐욕, 집착하고 뭐 극도로 좋아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건 죄로 인한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은 감수합니다. 감수하고 인내합니다. 왜? 더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체험되기 때문에 이게 뭐 보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다, 건강에 좋다 하니까 내가 쓰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음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두 가지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다 드러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십자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 지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은 걸로 말미암아서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 겪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고통을 겪으십니다. 사랑의 고통인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성모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순환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통 당하시는지, 고난을 겪으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거를 겪어내고 계시는 거죠, 같이.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듯이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셨을 때 같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모님에게 따로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왜?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모님은 마음으로 같이 죽으시고 그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하고 희망을 안겨주고 그럴 여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때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숨겨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스토리를 감추어둡니다. 왜 이렇게 숨겨두고 감추어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라고,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라고 그렇게 여백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밝혀지고 죽음의 의미 또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만이 실제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서 끝났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관련한 신앙이 없다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면서도 이 고난과 고통이 무의미하게 그냥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에 같이 계신 거고 같이 고난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잘 의미를 찾아내고 또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